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에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바울을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참 신앙에 이렇게 과거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마음이 참 이렇게 씁쓸합니다. 1972년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과거를 이렇게 더듬으면 예배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소리가 항상 울려나왔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소리와 또 예배의 간격이 넘쳐났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돋아납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에 대한 간격이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 예배가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한 예배, 간격이 없는 예배,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그냥 종교적인 껍데기겠죠. 이런 예배에 무슨 간격이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을 두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문지방만 왔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배의 간격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배의 원형은 구약에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이렇게 구비할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이 제사들을 제물을 구할 때에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제사 드리는 자는 우리가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엄선을 하겠죠. 어느 양이 가장 합당할까? 흠없는 1년 된 숫 양을 하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그 많은 양들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벌써 제사하는 자의 마음 자세부터가 처음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죠. 먼저 거기 제사의 제물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혹은 교회 드리는 이런 모습 속에 이런 간격이 너무나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준비 없이 이렇게 온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런 그 자세 속에서 은혜가 넘칠 리는 만무하겠죠. 만족은 있겠죠. 아, 오늘 예배 때웠네. 아, 오늘 예배 때웠어.
아, 그래, 흡족해. 자기 할 공부를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형식화되고, 그리고 인과나 수단화되고, 하나의 이용물이 된 그러한 전락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게 아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례와 의식,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런 모든 의식과 의례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물론. 이것도 있어야만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생계를 위해서 행하는 일, 직업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모습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지금 이렇게 의례와 의식,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이것과 결부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의 삶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지금의 이것과 우리의 밖에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직업소명사를 제일 먼저 이렇게 주창하신 분입니다. 여기서는 칼빈 이전에 중세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과 이렇게 예배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만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드리면 자기 공부는 다 했어. 그리고 삶 속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든 이 분리된 이원적인 사고방식, 이거는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갖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육체의 몸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들었다. 혹은 신성을 불어넣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이 육신, 육체, 이 몸,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우리는 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을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야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삶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이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자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의 몸을 입으셨다 해서,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육의 몸을 입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가지고 육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이 뜻입니다. 인자, 육의 몸을 입었어. 분명히 우리랑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자라고 칭하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그 강조점이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육의 몸을 입은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자가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자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과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인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 제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뭘까?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건 뭐냐? 내가 죽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은 죽을 수가 없어. 자기의 자아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송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 자는 섬김을, 여기서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반대로 섬기는 자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자기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섬김은 희생과 사랑이 겸비되어야만 합니다. 섬김은 참다운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부 크리스토소스톰은 이런 말합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다. 그런가 하면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은 섬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칭찬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 오직 자기 자신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섬기는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왜 식어졌을까? 오늘날 예배는 왜 이렇게 냉랭해졌을까? 그것은 삶과 떨어진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는 온갖 부정, 온갖 불법, 교만과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걸 간직한 채 예배만 드리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지금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의 삶 속에서 온갖 부정과 불법과 교만과 욕심을 그득한 채 이렇게 제사만 드리면 다 됐냐, 예배만 드리면 다 됐냐,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 속에 있는 너희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것입니까? 쾌락적인 삶이 있습니다. 부를 구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처럼 온갖 욕심과 교만 속에서 그대로 삶과 여기서 삶 속에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탐욕적인 모습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린다고 여기서 오죽순 오지만은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삶과 떨어진 예배, 삶과 전혀 괴리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지금 제사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세상 이방인들과 구분이 안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색해짐으로 말미암아 무색해졌습니다. 탄압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언제 요구하였느냐? 뭡니까? 이러한 예배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삶에 떨어진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에 불과한 이 예배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샤머니즘적인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샤머니즘 뭡니까? 무슨 복채를 놓고 복을 피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그런 내면 속에 가득가득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거룩한 순간에 자기 욕망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걸 지기에 공비하였도다. 지쳤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증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예바라고 합니다. 토예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뭐냐면 혐오한다, 증오한다, 혹은 지겨운 사물, 지겨운 행위를 얘기합니다. 지겹다. 근데 이게 레위기 18장 22절에 가증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동성연애자들을 가리켜서 가증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뭘까 도대체? 이 가증하다는 단어를 여기서 지금 동성연애자들한테 이 가증하다 했는데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증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동성연애자처럼 잘못된 그러한 영적인 음욕, 영적인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증한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는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뭡니까?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삶 속에서 온전히 이런 고통받는 자를 아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세상의 부귀 영광을 구가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다 섬깁니다. 그러나 오늘 고아 과부를 누가 섬깁니까? 이 마음속에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섬겨야만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여기서 우리 자신들 여기서 대속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며 드리는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지는 겁니다. 어느 연세 많으신 노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성경이 뭔지 말씀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대학원을 가고 신학을 전공하고 철학과 비교 종교학을 배우고 성경 비평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식을 가져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노년에 지금의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았다. 이제야말로 성경이 무조건 믿게 되었다. 말씀을 믿게 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부족함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겸손은 뭘까?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깨달았을 때 엎드려지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오지만 자신이 부족함을 통찰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뭘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서 회개할 때에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나온 것처럼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지금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완고한 인간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변론합니까? 완고한 인간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일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공적을 내세웁니다. 내가 헌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온갖 걸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었고 네가 행했던 것이 진정한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행한 것이냐, 아니면 네 자신의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이냐 변론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네 자신의 그 탐욕스럽고 그 욕망 속에서 행했던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론하자고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밝혀주실 겁니다. 회개를 했을 때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즉 회개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없고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한 찬란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건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하기를 인간 탐욕의 대상이 된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 이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 성취된 참다운 성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요, 이 성전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회개하는 곳입니다.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필요할까?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것을 나타내시는가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령한 장소가 되어야만 됩니다. 회개한 자는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겸손과 회개는 같이 겸비되어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모습, 그래야만 모습, 그 열매가 바로 겸손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지을 때입니다. 그냥 그 아프리카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병원 지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주겠다고 힘써서 하는데 구슬땀을 흘리면서 또 대학교 다니니까 아프리카 얼마나 더웠고. 근데 어떤 청년이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같이 좀 이렇게 좀 거들어달라고, 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의 말이 걸작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런 육체 노동은 공부 안 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하기만 해도 몇 개인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박사학위만 지금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참된 공부는 뭘까? 겸손히 일하는 자입니다. 참된 공부는 영혼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병원을 짓고 우리 사회와 이웃들의 고통을 아우르는 자가 그가 진정 공부한 자입니다. 주어진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다 우리가 헌신하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활 속에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의 간격이 사라진 이때 예배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내면의 진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헌신하면서 이웃을 향해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기도합니다.